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믿고 전하오니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심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야말로 저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주제였죠. 그래서 부활을 믿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파하는 복음은 모두 헛수고가 됐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죄만 하는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반드시 부활할 때가 올 것인데 그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 가장 처음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언젠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꿈꾸지 못한다면 우린 사실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죠. 쿠팡 물류센터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가장 말초적인 쾌락을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했을 때 정말 삶이 쉽게 풀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을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에 의지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매일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사역의 연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 번 예고가 되었고요.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께서 미움과 멸시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상처 입고 짓밟히게 되신다라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제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주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셔야만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아주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묘사된 것에 따르면 최소한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베드로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시는 날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예비된 고난을 온전하게 맞이하시게 됩니다.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고요.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몸에 못이 박히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세계관이 한순간에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87년에 프리스턴 대학에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명의 교수가 진행을 했는데요. 존 달리라는 교수, 또 데니얼 배트슨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실험의 대상자는 신학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교수는 학생들을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라 라고 시켰어요. A그룹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시켰고요. B그룹에는 굉장히 따분한 주제, 그 외에 굉장히 따분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라 라고 시켰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을 하실 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또 질문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니? 그러자 율법학자가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율법학자가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웃이 어디까지예요? 제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이죠. 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돈만 뺏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강도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길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강도당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정말 놀랍게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성전, 성막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만약 만졌는데 이 사람이 시체다.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가 돕는 와중에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당장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도 할 수 없고 제사장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업에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마리아는 당시 멸망한 상태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멸칭으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울놈들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합 정책을 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것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기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단 상처를 치료해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성껏 보살피고 여관 주인에게 굉장히 큰 돈, 은 두 잎을 이제 줘요.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만약에 보살피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럼 내가 돌아와서 그 돈도 내겠다. 그러니 정성껏 보살펴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이 유대인의 이웃이겠니? 당연히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고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두 교수가 A그룹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A그룹 사람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자, 그리고 달리 교수와 베슨 교수는 A그룹, B그룹을 또 나눕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나누죠. 1번 그룹, 2번 그룹으로 나누는데 1번 그룹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예배당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빨리 가서 설교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룹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예배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연기자 한 명을 섭외해서 준비해 둡니다. 이 연기자는 어떤 연기를 하냐면 길에서 쓰러져서 괴로워하는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 길로 지나가게 했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예찬아,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이 도와줬을까? 네 그룹 중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바로 정답이 나왔는데요. 실험 결과 1번 그룹,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연기자를 돕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요.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명령을 들은, 정보를 들은 사람들만 쓰러진 사람을 돕게 된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한 게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인간의 선택이 상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에, 특별히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있을 때는 신념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고 또 승리의 상징이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성화를 보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시고 하체를 흰 천으로 이렇게 가려 놓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체를 가리지 않은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만 벗겨서 나눈 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서 나눴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대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한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딱 이 순간에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대법관을 합쳐놓은 것 같은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한 70명 정도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선발이 되는데 주로 대제사장이거나 장로들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헤드린공의 입장에서는 정치범이었어요. 반역자였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날이 안식일의 준비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안식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와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는 시한이 계속 다가오는 거죠. 로마 병정이 끌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아무도 수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수습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두냐면 그냥 들짐승이 먹고 새가 쪼아 먹고 벌레가 먹게 그냥 놔두는 것이 그 당시에 형벌 제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오늘 밤이 되기 전에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수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새들에게 쪼아 먹히고 벌레들에게 먹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넌크리스천인 지인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면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로 제자된 도리가 있으니까 뭐 시체를 수습할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율법학자가 어디까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웃에 속하느냐 이웃에 속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패밀리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웃에 속한 사람들이면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인데 만약에 내 이웃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상대가 그러면 뭐 이를테면 이방인이다 하면 어떻게 돼야죠? 그냥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유대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치범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과 내가 관련이 있다라고 공개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의 이웃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 부, 권력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몸을 의탁할 만한 공동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정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아무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비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결국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나아갔다고 쓰여 있을까요? 당돌이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돌미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감히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용감하게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위협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또 삶이 망가질 위협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을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치시키게 됩니다.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리마대 출신이었던 이 요셉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을 하자면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도저히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를 행하려 했던 게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가 기대하던 형태의 메시아는 아니셨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던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분이시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이 의인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고 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이 상황을 넘어서 의를 행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가정일 뿐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새에게 뜯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레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의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을 수 있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첫걸음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의로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무덤과 천사를 발견하게 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자 여자들이 기뻐서 제자들에게 막 향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니? 하고 물으세요.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부활하신 몸을 보인 그 대상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자, 저희는 2000년 그 사건 2000년 뒤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굉장히 의외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인들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감정이 쉽게 동요하기 때문에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를테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증언을 하더라도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증언에.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신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가장 쉽게 알리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를테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실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전 위에 나타날 수도 있죠. 성전 위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이 무시되는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거죠. 부활 사역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조직을 발전시키고 크게 만들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이론에 기대서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운영의 중심은 성령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만약 부활의 믿음 아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예화인데요. 두 명의 벽돌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두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했어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사람은 전 돈 벌려고 일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 벽돌공은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의미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순간이 부활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세계관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토대가 됐고요. 성령님께서 그 토대 위에 제자들의 신앙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제자의 길로 이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선택, 그리고 여인들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그 부활의 신앙이 저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순간순간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승리의 순간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이루는 순간인 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저희 삶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주님 고백드리오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